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의 부교육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순회팀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그게 영적인 수준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수준, 품을 수 있는 수준, 넘어설 수 있는 것. 아예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켰던 주범이 이제는 목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 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게 사탄을 이긴 것 같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로마 군병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30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무릎 꿇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권능이 그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의인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요, 완전한 대속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증거가 부활의 권능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망시킬 수 있게 됐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이 이제는 종로로 자지 않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승리가 왔다라는 증거가 부활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더 알기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내가 잘났던 것, 잘나가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긴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높이지 못했다. 8절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자분들은 엘레강스하게 살고 싶죠. 고상한 게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복음은 어디서 빛나느냐? 핍박, 시험, 환난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음란, 타락, 막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핍박을 누렸고 시험을 누렸고 환난을 누렸고 고난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급성장, 그래도 숫자적으로 하게 된 이유도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고난받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한 번만 신사참배해도 되는데, 한 번만 공산당들이 총을 갖다 대고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그 땅바닥에 놨던 예수님, 예수님 얼굴도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려놓은 그 사진 한 번만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침 뱉고 밟았던 사람들, 모른다고 부인했던 친일파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사실은 주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순수함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걸릴 때는, 내 이익이 걸릴 때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얇고 길게 가는 게 똑똑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직하게 굵고 짧게 자기의 생을 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육체를 입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허락지 않고는 진행되는 일이 없이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 바로 왕을 강팍해 하는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여, 우리 앞에 벌어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기묘묘한 가장 신묘막측한 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 허락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고백할 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인생의 해당다 결론까지 얻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은 다 끝났다. 2000년 전 십자가 무할로 다 끝났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허상이다. 허상에 영향받지 마라. 눈에 보이는 허상에 흔들리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과 실체 바라보자.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도 지금 몇 천만 명이 실업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저도 이번에 인터넷 뉴스 처음 봤어요. 막 지금 이제 무슨 푸드뱅크 이런 데서 줄 서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막 차를 쫙 대고 막 음식을 받아가는, 미국 사람들이 막 그거 먼저 갖고 가려면 미국 사람들도 싸우더라고요. 꼭 아프리카에 물자 이렇게 주면 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막 싸우고, 유엔에서 무슨 뭐 지원하는 식량 같은 거 막 무슨 쌀 가루 주면 막 그거 뺏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 진짜 비참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안타깝죠. 줄이 쫙 져 있는데, 그거 보니까 벤츠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직장에서 잘려놓으니까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걸 얻으려고 그 줄 서서 가는 시간표가 됐다니까. 안타깝죠.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성경으로 말하면 군왕들, 나라들, 열방이 아무런 힘이 없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날씨는 너무 좋고 화창하고 지금 봄인데 꽃도 많이 폈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거리 떨어뜨려져야 되고, 지금 막 유럽 그 엘레강스하고 고상하다는 콧대 높은 유럽들, 미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통제가 안 되는, 심지어 뭐 영국 총리도 막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격리되고 병원까지 갔다가 지금, 와, 그렇구나. 인간은 아무런 바람에 나는 개처럼 힘없는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충이 뭐겠습니까? 이런 바이러스요. 뭐 이상한 벌레가 먹은 게 아니라. 지금 막 코로나19는 허파 같은 것이 막 완전히 녹아내린다 안 합니까? 육체의 생명,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죽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어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실은 가장 급격한 사람들이, 애타는 사람들이 누구?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막 진단키트를 보내달라, 어떻게 방역했느냐를 요청하지만, 진짜 그 나라에 필요한 거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빨리 전 세계에 필요한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걸 배설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막 너무너무 좋다고 취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까? 뭐 그리스도 해봤자 뭐 안 보이는데 뭐 내 안에 들어온 건지 내 안에 계신 건지,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얻었다.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진짜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막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뭐 저희 가정도 지금 미국 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완벽하게 지금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자비랑 선교가 시작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생명운동. 그래서 제가 센터빌에 지금 과테말라 스페니시권들이 계속 생명 얻는 걸 보면서 기도하면 있는 건 뭐냐, 이게 더 이 사태가 어려워지면요 LA 폭동처럼 막 경제가 어려워지면 막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에난데일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몇백 명 스페니시권들이 복음 먹고 타운하우스 촌에서 아이들이 생명 얻고 말씀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깔리다가 다 다쳐버리고 나니까 지금 거기에 갱단들이 스페니시 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복음이냐 복음이 들어갈 거냐 저주가 거기에 닥칠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되느냐?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보좌 위에 일어나 있었거든요. 아이러니컬한 거는 예수님 눈에 강하게 보였던 사람은 두 사람일 겁니다.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과 겉옷을 지고 서 있는 청년 사울. 근데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죽음. 그러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본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옛날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치킨이다. 왜? 닭이 울 때 자기가 부인한 게 자꾸 생각나니까 뭐 절대로 치킨은 안 먹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결국 사도 바울은요, 이 순교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핍박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볼 때 나도 스데반 죽였는데 얼마나 독하게 뛰었던 사람인데 그게 늘 생각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주관심사가 뭐냐?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또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발견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제 막내 정원이가 좀 웃긴 걸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달력에다가 뭘 그려놨대요. 그래 딱 봤더니 얼굴 표정을 그려놨어요. 이거 뭐지? 그랬더니 아빠가 하루 종일 웃은 날에는 웃는 얼굴을 딱 그려놓고 그냥 덤덤하면은 눈도 입도 일자로 딱 돼 있고, 제가 많이 웃은 날은 눈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래서 제가 한번 화냈을 때는 얼굴이 그냥 화난 날 얼굴이 아니라 마귀같이 뭘 그려놨어요.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또 제가 뭘 잘못해가 정원이가 이렇게 삐졌더라고요. 이렇게 삐진 거 하루 만에 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그리자. 너도 3번 그리고 나도 3번 그리자. 아침에 오전에 얼굴 표정, 점심때 얼굴 표정, 저녁에 얼굴 표정.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풀어라 그랬는데 삐진 거 잘 풀고, 아빠도 이렇게 화냈더라도 금방 풀고. 그래가 지금 달력이 이렇게 칸에 보면 3개씩 표정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얼굴 표정을 일부러 웃는 척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은 돌 맞을 때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웃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돌 맞는데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노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길을 틀으면 이게 지금 미쳤나? 누가 예수가 하늘 보좌에 서 있어야 막 돌을 더 거세게 던졌죠. 여러분들 그 돌 맞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어릴 때 옛날에 돌 한번 맞아봤습니다. 이 뒤통수에 한번 맞았는데 지금도 이 뒤통수에 약간 조그마한 이렇게 한번 맞았던 상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집 같은 게 이렇게 부셔놓으면 빨리 안 치우거든요. 그럼 그건 놀기 좋잖아요. 돌 집어 던지고. 서로 돌 던지고 이러다가 막 이렇게 맞추고 도망가다가 뒤통수 맞고 머리 깨지고 그래 된장 바르고 뭐 그래 안 했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최근에도 예전에 말씀 드렸는데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여잔데 갓난아기가 하나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갓난아기를 젖먹이 키워야 되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막 그때 유엔에서도 인권 이렇게 유린하는 거다 살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보니까 그 사형장이 있더라고요. 그 지름이 한 20-30m 되는 그 깨진 돌들인데 중앙에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냥 이렇게 앉혀놓은 게 아니고 자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위를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넣으려면 뭐 처리야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딱 묶어놓고는 그러니까 얘 있는데 돌 맞아 막 피투성이 된 거 보면 좀 막 던지는 사람들이 막 물론 뭐 피를 보면 더 막 그거 하겠지만 묶어놓고 막 돌로 던지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있다 계속 맞으니까 이제 피가 막 그 자루에 묻기 시작하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돌로 던지더라. 그러니까 자루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는 뭐 정식적으로 뭐 그 막 다른 남자랑 그렇게 아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보란 듯이 원형 경기장에서 제가 전에 그 사회가를 갔을 때 콜로세움인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지하까지 뚫고 막 그렇게 만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빠져나가도록 그 문을 그렇게 만드는 게 대단한 건데 거기가 참 안타까운 자리가 된 거죠. 그 안에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극렬한 모슬렘권이다 공산권이다 이런 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할렐루야. 율법시키려고 그런 수준으로 못 넘었습니다. 열심으로 못 넘었습니다. 막 내 어떤 기질 갖고 헌신해가지고 못 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건축하고 많은 것들 하는 게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에 증거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니까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 있다. 보통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막 사람이 굉장히 막 무너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뛰었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해서 뛴 게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죽으려고 뛰었다니까요. 요즘 주와 복음을 위해 죽기 위해 예수 믿어라.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아,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막 어디 투자를 했더니 돈을 받았다. 그거는 이 땅의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걸로 죄송합니다. 완전히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축복이잖아요. 따라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은 건데 가장 실체의 핵심인 축복 중의 축복,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이 뭐냐? 이 부분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두 가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이 죽은 자. 거기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 속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시간은 어제죠. 그 뉴저지에 전에 우리 축가 메시지를 하고 우리 당대성과 함께 같이 뛰는 강병찬 목사랑 이런저런 통화하면서 되게 웃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요쪽에 스페니시권들을 이렇게 해서 7년 전에 사역했던 것처럼 좀 이제 생명운동 볼을 붙이면서 시작하고, 스페니시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이거 좀 묶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묶어? 풀어줘야지. 그래가지고 되게 웃었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이렇게 칭칭 세마포가 간계가 나오니까 예수님 그랬거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줘야지 왜 묶어놨어 그래. 묶인 걸 풀어줘야지 왜 묶어 그래서 되게 그 말 가지고 되게 웃었습니다만은, 제가 한창 미국에서 뛸 때 사모들이 저를 제일 미워했었어요. 그때 뭐 구승혜 목사다, 강병찬 목사다, 미국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하고 순회해서 여러 집 갖고 사역하니까 남편들이 집에 막 안 있고 이러니까 사모님들이 장영학 목사 조심해라. 저 붙으면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돌아다닌다. 다른 데 한다. 그래가 사모들이 저를 제일 싫어했는데, 그때 제가 사모님들한테 던졌던 메시지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남편을 묶어놓지 말고 풀어놔서 다니게 해라. 뭐 이렇게 웃기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자기가 언제 죽을지, 왜 죽을지, 나의 달려갈 길과 어디로 달려갈지, 어떤 목사님한테 받는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갖고 있었고,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생을 살았어요. 딱 하루 사는데 내가 오늘 딱 살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들이 정돈돼야 되고,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주한 것들을 정리를 시켜서 내가 뭘 위해서 뛰지, 뭘 위해서 살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는데 또 자기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예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왜?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는데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게 내 기질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을 치닫고 있는 그쯤에서도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표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표대를 향하여, 마라나타의 표대를 향하여, 이번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깃발을 딱 든다라는 말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 기수단이 앞서 나갔다. 저기는 우리의 나라와 국민과 토지와 모든 개념이 그 국기 하나 깃발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래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에 쫓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보세요, 온전히 이룬 자, 아직은 다 잡지 못한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 잡았다 이러면 교만하고 나태하고 안주할까봐 아직 못 잡은 것처럼,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주와 복음 앞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저도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계속 인도받으면서 감사한 거는 제가 엄청난 큰 대형교회나 큰 교회의 목회자로 가 있었다면 현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현장 들어가서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자리들을 내려왔습니다. 다른 동력자들을 세워놓고 계속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지고 있었던 표대가 세 가지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서쪽으로 가면 끝이거든요. 바다 끝이잖아요. 거기가 땅 끝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가 우리의 표대고 끝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뛰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땅을 쓸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구를 쓸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이 빗질을 땅을 쓸고 있는 청소를 하는데 이게 지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박사 출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하게 돼, 지속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은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 앞에 영적인 우리 대를 이어갈 아들과 딸들 앞에 또 나를 가장 잘 알고 보고 있는 내 아들과 딸 앞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핍박시험, 환난, 고난받는 게 잘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 잘못 믿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잘못 믿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 속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기를 원했고 그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작은 핍박과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그 고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고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 그러죠.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시는 참된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 또한 두렵지 않고, 결국은 부활의 권능은 순교를 각오하는 결단으로 승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 현실도 다 넘어섰습니다. 순교를 각오해 내 생명을 걸었거든요.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을 거는 것.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참된 거룩이 뭘까요?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그거 아니라 봅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 있으면 죄 지을 의미가 없어요.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그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참된 거룩은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거룩의 삶이요, 지속적인 말씀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거룩의 삶이요, 지속적인 제자운동 속에 있는 게 참된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거룩을 배워가지고, 거룩 그러니까 머리에 포마드 크림 바르고 옛날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이렇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뭐
뭐 신령하게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군복 바짝 다려가 광내고 입고 다니는 군인도 멋있긴 한데 진짜 용감하게 전쟁터에 전쟁하면서 폭탄도 맞고 흙도 덮어쓰고 막 구정물도 덮어쓰고 해가 완전히 그냥 전쟁 중인 그런 모습의 군인이 더 멋있는 겁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 수고하는 농부, 경기하는 자, 선수들도 경기 안 하면 죄송합니다. 운동화 옛날에 그 일본 말로 빠개 신는다 그러는 뒤축을 딱 꼬글려 신고 침 찍찍 받으면서 그 껌 씹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는 운동하고 있을 때 멋있어요. 농부들은 농사할 때 멋있지 막 경부선 막아 배추 불태우고 데모할 때 멋있는 게 아니고 아유 우리나라 농부들 진짜 터프하네 그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현장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거고 또 십자가의 고난에 그 복음 전하면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 받을 자들, 생명 얻을 자들 두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또 저희 교회와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특별히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수많은 핍박, 시험, 환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된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 핍박, 시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재무장하게 하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그 어떤 상황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것처럼 순교를 각오한 원색적인 복음을 증언하며 순교를 각오한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에 우리의 생을 들이며 순교를 각오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송기선 전사님 가정, 김윤옥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최경선 집사님, 이효선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강신영 집사님, 손희성 권사님 가정, 윤병숙 전사님 가정, 또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도 지금 7, 8군데 들어와 계신데 큰 은혜가 임하는 금요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일도 토요일 12시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